네, 여러분들 혹시 아빠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다면 곤란한데요. 아빠가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서 한 글자씩 이렇게 뽑아 줄인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아빠가입니다. 아빠가는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가정 예배 사역을 담당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 시작한 사역입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격려하는 사역이 올해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죠. 작년에도 행복 플러스 가정 예배를 지정훈 목사님께서 담당하셨고 그 전부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격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인사랍시고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갑자기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너무 바쁘죠.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바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아빠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정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즉 아빠가는 사실 저희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CGN TV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아빠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CGN TV 관계자가 보신다면 저희 교회가 상업적인 용도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1차, 2차 아빠가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신청서도 만들고 아빠가 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가정이 저희 아빠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빠가 신청서를 이렇게 나누어 드릴 때 그것을 그 세미나 신청서로 오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세미나 신청서는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 아빠가 회원이 되는 신청서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청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신청을 해야 합니까? 하고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빠가를 신청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각 가정이 가정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종 연락을 드려서 가정 예배를 잘 하고 있는지 안부도 묻고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신청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리면 성도님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도 죄송하더라고요. 서로 죄송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 사역을 더욱 잘하고자 우리가 서로 죄송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 가정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아직 너무 어려요. 우리 가정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이미 아이들이 다 컸는데요. 우리 가정은 또 함께 모이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와 환경은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울 수 없다면, 오늘 가정예배 세울 수 없다면 내일은 더욱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면 얼마든지 어떻게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상황과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예배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2021년도까지만 해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잘 못하는 3살, 2살, 1살 이 아기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나, 이 아기들이 좀 더 크면 그때부터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 아빠가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되었었지만 말이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말하고 올해부터 가정예배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를 잘 했고 또 잘 하고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 아이들이 4살, 3살, 2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한다는 것이 사실 녹록치 않았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한자리에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한 마리 데려다 놓으면 다른 한 마리가 저리로 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한 녀석이 똥이 마렵다고 어디 집안 구석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배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좀 구석에 어디 숨어서 이렇게 혼자 하곤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본능인 것 같아요. 다른 아기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간신히 이렇게 가정예배를 시작하더라도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이 막내 아기를 안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서리는 식탁 위로 올라가고 장난치고 서로 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지금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빠가 담당 교역자인데 제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정말 에너지 낭비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죠. 너무나도 사실 그만두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히 가정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로 화요일 혹은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접시들만 잠깐 싱크대에 두고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리고 종종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도 아닌데 저희 첫째인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먹고 가정예배 하자.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싶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미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하자고 진리가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가 정말 가정예배 시간을 엄청 좋아하고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리는 가정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먹는 간식 시간이 좋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떻습니까? 아이 입에서 가정예배를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좋은 것이죠. 또 한 번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자 우리 이제 가정예배 드리자 하니까 둘째 설이가 갑자기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얘가 무슨 말하나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이죠. 얘한테는 이렇게 들렸었나 봅니다. 설이가 잘못 듣고 잘못 말했지만 그래도 설이가 제 기도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물론 수월할 것입니다. 아니, 자녀를 갖기 이전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일이 뭐 항상 더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가정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부부도 4살, 3살, 2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난감했었습니다. 이걸 꼭 계속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런 아기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처음에는 좀 괜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주 들었었습니다. 물론 사춘기 학생들을 데리고 혹은 이미 다 큰 어른 자녀들을 데리고 아니면은 뭐 두 부부가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와 함께 혹은 홀로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제 삶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뭐 다양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떼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처음에는 그 모든 일이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처음 마주한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그것을 6날 동안 계속합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도는 방식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에 그들은 그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뛰어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그가 선포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그 먼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항상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능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14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여호수아는 강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러분들은 선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이든지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우리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입으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 말이 정말 우리 삶에서 증명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혹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전부는 아닌가요? 그 외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함 없이 그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얻어 누리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그의 집이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정말 그렇게 알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또 이미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택하세요. 우리 교회 막내 목사 최중문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들을 쫓아 그것들을 섬기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따르겠노라. 여호수아의 선언처럼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3, 4대를 지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어째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는 둔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했겠죠. 그러나 비유하자면은 오늘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렴 하는 이 정도까지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혹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그저 혼자 열심히 기도만 하렵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면 이제 순종하러 가야죠.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종하러 가셨습니다. 순종하러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명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세우려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이든 우리의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기대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기대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연 더 나을까요? 우리가 넉넉고 가만히 있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배를 세우고 싶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이
혹 반감을 가질까 하며 두려운 마음에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만약 차가 빠르게 다니는 찻길로 뛰어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붙잡는 것을 막 싫어하고 반감을 가진다고 해서 저는 아이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을 것입니다. 차가 빠르게 다니는 찻길로 뛰어들면 정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싫어하더라도 행여나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예배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정 예배를 세우려고 할 때 그저 그 막무가내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혜롭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그렇게 가정 예배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조금씩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잠깐 30초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런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성경 말씀 한 장을 읽어드리고 잠시 기도해드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일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외에도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 작은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아빠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아빠가 아직도 시작 단계이고 미흡하지만 저희 아빠가 연구소와 함께 가정 예배를 세워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녀가 어리든 자녀가 사춘기이든 자녀가 다 컸든 부부만 계시든지 혼자 계시든지 내 집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으로 세워가는 일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우리 집에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수원서울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